염려도 먹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시고 믿음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주 안에서 거듭난 산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 안 버려 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벌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 끝까지 보았습니다. 예,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 그동안 사순절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구원의 10일 과정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천치요 바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사순절과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큰 주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성경 말씀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처럼 3장까지는 구원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4절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 유승남 목사 개인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유승남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듣고 그들을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까지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입니다.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역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은 세상의 일로 인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로 갇힌 거죠. 자원에서 사실 갇힌 거죠. 로마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냥 풀어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냥 거기 풀어 있다가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더 해를 당할 것 같아서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갇힌 자가 됐는데 그러나 초기에 감옥에 있을 때는 그런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무엇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까?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회개한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영화로운 우리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거듭난 우리들은 장차 영화로운 구원 얻게 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뭐에 합당하게 받은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따라합시다. 합당하게 행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었으면 아무데나 덤벙덤벙
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끗한 옷을 새로 갈아입었으면 앉는 자리도 먼지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앉아야지. 덥석대석 아무데나 앉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에서 우리 누구든지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너무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저 어디 가든지 간에 싸움질이나 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가 돼서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교인들이 다 죽습니다. 교회 장로가 되어서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깨집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어가지고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직분이 무가치한 직분이 됩니다. 쭉쭉이가 되고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교회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나고 있는데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따라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데 오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냐? 그 원리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덕목이고 또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배웠고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나가 되는 것인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덕목은 바로 이렇습니다. 3절에 보면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복음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인데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바로 겸손입니다. 이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안 됩니다. 가정생활에도 부부가 서로 겸손하지 못하면 그 부부는 피곤합니다.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피차에 겸손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경하는 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항상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런 관계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로서는 목사의 직분에 걸맞게 목사로서의 겸손함이 유지돼야 됩니다. 내가 당회장인데 내가 신학 공부를 이래 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나는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잘해. 이게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의 그 깊이에 들어가도록 자기 스스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고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늘 낮아진 자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소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강압적으로 명령한다든지 이러면 듣는 사람이 부담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타인의 어떤 실수나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빌미로 삼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게 인간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간하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뭐가 스펙이 좋은데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얼마나 내가 인물이 좋은데
내가 뭘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면 이게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가 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겸손합시다. 네. 나부터 겸손하려고 해야지. 나는 교만한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이 겸손합시오라고 하면 그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우리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 겸손해서 서로를 존중하게 되면 바로 행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면 겸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시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나야말로 보잘것없는 티끌만도 못한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만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교만한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겸손하게 살아가십시다. 이 겸손이 한 가지 덕목만 우리에게 있어도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사십시다. 예,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자면 엄청난 그런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될 때 더욱더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육체대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내가 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다른 사람 다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곧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겨야지 성도들을 하대하거나 귀찮게 한창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로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보라.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싸납지 않은 부드러운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진 야생마. 야생마가 훈련받기 전에는 거침없이 이게 다루지 못하는데 길들여진 야생마. 거친 그런 것들이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양이가 주인 앞에는 그 발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잇감이 나서는 야옹 하면서 발톱을 사용해서 먹이를 먹습니다. 강아지도 그렇습니다. 주인 앞에서는 아무리 큰 강아지라도 늘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이상한 사람, 낯선 사람에게는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말을 거칠게 하는 것,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거친 행동, 이게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회의할 때 보면 언제나 소리를 지르면서 거칠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로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철저하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된 사람이 온유함으로 아내를 대해야지 남편이라고 해서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큰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던지고 욱박지르고 그렇게 어떻게 가정생활이 되겠습니까? 또 아내 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뜩하면 집 나가버리고 버뜩하면 소리 지르고 버뜩하면 늘 바가지 끄고 그런 여자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온유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온유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그대로 성숙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덕목이 뭡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오래 참는 것은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는 데 참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참아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있을 때 참아서는 안 됩니다. 참다 보면 중병이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자신은 내 몸을 이렇게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광 입사님 그동안 자신 몸을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중병에 걸려있어요. 오늘 가서 다시금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평상시 자기 몸을 잘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봉사하면서 우리 잘 관찰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강 체크대로는 정확하게 잘 하십시오. 운동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독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참아주신 것입니다. 부모된 이들은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부모는 참아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이 참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품에 안아주시고 그러지만 자꾸 하나님 품을 떠납니다. 자꾸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만 한때는 돌아왔다가 다시금 무너집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무덤에 내려가시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참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지나고 보면 사람이 나쁜 것, 악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그래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오늘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나하고 깨진 그 사람들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끝까지 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음을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왔죠?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공동체 관계가 깨지는 게 뭐냐? 용납하지 못한 데서 깨지는 겁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자인 줄 압니다. 여자 아내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여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살다 보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역겨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 못 가가지고 갈등 관계 돼가지고 각방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딴 집에 이제 살게 됩니다. 그 깨지는 거예요. 참아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였던 기질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또 여자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완전한 남자, 완전한 여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애 낳고 그러다 보면 또 어찌 보면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나 신앙생활 하지 않은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거기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그 다음에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긴 것, 이걸 힘써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에 합당한 구원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주제는 내일 아침에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몇 가지 덕목?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세 가지 덕목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그런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유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었으나 하나님이 크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건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화목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는지 이 원리를 깨닫고 서로에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늘 행복한 관계가 유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이웃과 친척과의 관계가 늘 화목한 관계가 유지되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 생활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직분자와 직분자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옥같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성도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은 다 잘못되신 것이오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천국이 되는 우리 신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은즉 하나님 품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 인도를 받으면서 겸손과 오래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언제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날들 잘못된 생활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화목한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민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잘못된 그런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한 영혼 한 생명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나간 날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가 되게 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당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천국과 같은 우리 신천교회 되도록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편지가 되고 주님의 소망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여호와 신으로 되니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늘 행복한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계시건만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고집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더 이상 어리석은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능력